하나님, 우리가 의심이 아닌 신뢰를 통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의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제가 침체를 좀 경험했을 때 제게 의심이 찾아왔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사는 전혀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또 목사에게는 의심이 찾아와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늘 확신에 넘치고 늘 행복하게 살아야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도 평범한 인간이기 때문에 의심이 찾아올 때 굉장히 혼돈스러웠습니다. 당황했고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의 물 가운데 의심한 예수님의 제자를 발견하고, 그 의심하는 제자를 오히려 주님이 끝까지 신뢰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의심했던 제자 중에 하나가 도마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선과 옆구리를 보이신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과 옆구리 창자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제자들에게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에게 기쁨을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평강을 선물해 줍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것이에요. 24절을 보시면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공동체 모임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거죠. 도마의 반응은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의 손자국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의심하죠.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눈으로 보고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확실한 증거, 감각적으로도 경험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죠? 의심하는 도마를 아시고 찾아오세요. 문이 닫혔는데 그냥 들어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넣어보라고 말씀하시죠. 27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가 대답하려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본 다음에 신앙 고백을 하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맨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울림으로 와요.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의심하는 자들은 복되도다가 아니라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믿는 자들은 행복하도다. 성경에서 복되도다라는 표현 중에 하나는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행복하여라. 믿는 자가 행복하다. 의심은 신뢰를 깨뜨리죠. 또 행복은 관계에 있는데 의심은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반면에 신뢰는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행복을 선물해 주죠.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신뢰했어요.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을 또한 신뢰함으로 행복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삶 속에 가끔 의심이 깃들어와요. 의심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의심이 찾아오죠. 언제? 고난이 찾아왔을 때, 또 질병이 찾아왔을 때, 실패하고 실수할 때, 기도 응답이 더디 찾아올 때, 내가 원하는 소원이 더디 이루어질 때, 그때 의심이 찾아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예비하고 경배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들 가운데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게 인간의 실존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의심 속에 살기 원치 않으세요.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의심의 문제에 직면한 우리들을 어떻게 도와주실까요?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심을 넘어서 확신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 우리가 의심이라는 감정을 잘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심하는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책망하세요. 왜 의심하였느냐? 안타까워하시죠. 오히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의심은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어떤 의심은 의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확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보는 그런 의심이 있잖아요. 예수님 의심하는 도마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유다서 1장 22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봐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제가 의심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이 그토록 제게 은혜가 됐어요.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하는 내 자신을 긍휼히 여겨라. 의심 우리가 이해하고 깨어나야 될 감정이고 다스려야 될 감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도, 심지어는 영적 거장이라고 불리운 사람들에게도 가끔 의심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의심을 잘 다스리려면 의심을 인식하고 이해해야 되죠. 우리는 이해하는 것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감정에 양면이 있어요. 의심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의문을 갖는 것, 의혹을 갖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필요해요. 의심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모든 감정에는 이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것입니다. 의심은 신중한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이스 피싱도 많아요. 불량사품 파는 사람도 많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도 많아요. 또 나쁜 지도자들도 많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런 지도자도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성을 주셔서 의심과 의문과 의혹을 갖게 하세요. 질문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죠. 또 건강에 대해서도 우리가 몸에 좀 이상이 생긴다 의심이 되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 찾아가잖아요. 또 검진도 해보잖아요. 의심이라는 게 모두 나쁜 건 아니죠. 어떤 분은 모든 사람을 그냥 믿어가지고 그냥 보증을 서가지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건전한 의심은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믿으려고 해서도 안 되죠. 정말 세상은 무서운 세상입니다. 눈 뜨고 코베가는 세상이에요. 눈을 똑똑히 들어야 돼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의심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도 좀 건전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잘못된 투자. 와, 그 사람들이요, 처음에 만나면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겸손한지, 얼마나 신뢰를 주는지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사기치는 거예요. 근데 의심은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사실은 또 부정적인 면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의심의 긍정적인 면도 이해를 해야 되지만 부정적인 면들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의심이라는 게 때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의심은 불안을 낳죠. 또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잖아요. 특별히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 의심을 하거나 의혹을 갖게 되면 그게 참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가장 좋지 않은 병 중에 하나가 의처증과 의부증이죠. 의처증은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는 거예요. 밖에만 나가면 늘 상상하는 거예요. 남편이 어떤 여자를 만나나 상상하고. 의부증은 아내가 남편을 지나치게 의심하는 것이죠. 병적인 상태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네이버 지식에 보니까 이렇게 의처증과 의부증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부정망상은 배우자나 애인의 부정을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다. 잠깐이라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떨어졌을 경우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느냐고 배우자를 의심한다. 배우자 행적 하나하나를 캐내려 하며 자신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망상을 하는 정신질환이다. 별것이 아닌 것에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 배우자를 구속하려 하고 배우자의 행세 하나하나를 캐내려 하는 증세다. 자신의 망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도청, 녹음, 비디오 촬영, 미행, 폭력, 협박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않고 의심하고 그렇게 늘 이렇게 미행하고 불행한 겁니다. 물론 그렇게 의혹을 갖도록 만드는 아내나 남편이 있다면 그것도 문제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는 순간 그의 모든 행동이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남편의 행동을 의심하는 순간 모든 게 의심스러운 거예요. 전화만 받아도 의심스럽고 그리고 옷을 벗어놓으면 다 조사해보고 전화기 한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보고 이렇게 그냥 의심하는 모든 동기가 다 의심스러운 거죠. 에머슨은 불신은 대단한 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집착이 아닙니다. 사랑의 본질은 신뢰에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집착하고 상대방을 위협하고 상대방을 조종하고 상대방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게 집착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참된 사랑은 뿌리와 날개를 주는 거죠. 깊이 서로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서로에게 날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여백을 마련해 주는 거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안전하게 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서로 안전하게 설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쳐주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죠. 상대방의 프라이버시나 공간을 인정해 주는 것.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그런 공간과 여백을 인정해 주는 것. 이게 사랑이죠. 내가 추적하고 뒷조사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물론 잘못된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도 많이 있죠. 제가 그런 걸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그 인간관계나 사랑을 이해할 때 그렇게 집착하거나 그렇게 남편을 통제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리 안에만 있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만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의심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사람은 신뢰로 변화됩니다. 사랑과 신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고 믿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4절 7절을 보게 되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신뢰해 주는 거죠. 비록 그들이 아직 부족해도 그들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그들의 잠재력을 믿어주고 아직 사춘기에서 여러 가지 성격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의 변화를 믿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두 딸을 키우면서 한 번도 공부 잘해라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내가 공부를 못해놓고 너희는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직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적에 63등 난 적이 있습니다.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제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 잘해라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잖아요. 또 이제 대학 가려면 내비교사가 그 당시 두 군데를 넣게 돼 있는데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는데 서울은 떨어졌어요. 점수가 안 되죠. 경기도가 겨우 됐는데 마침 제가 가려는 신학대학이 서울에 있다가 경기도로 옮긴 거예요. 저 때문에. 그런데 제가 늘 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아빠가 너를 믿는다. 우리 큰딸이 한 번은 대학 다니다가 집에 왔길래 아빠는 너를 믿는다 그랬더니 아빠 그 얘기 그만하래요. 자기 믿지 말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조용하게. 그래도 난 너를 믿는다. 네, 잘 커졌어요. 결혼해서 이제 두 딸을 키우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의심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의심이 우리에게 관계에 행복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의심을 우리가 조용히 바라보면서 의심을 인식하고 그리고 의심을 의심해 보는 여유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나 의심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한번 의심해 보는 거죠. 그래야 의심을 다스릴 수가 있죠. 두 번째, 하나님은 의심을 너무 확신에 이르도록 도와주십니다. 의심하는 도마를 찾아오셨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도마에게 그의 의심의 증거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고 확신이 이르는 것도 은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찾아오셔야 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우리 의심을 너무 확신이 이르도록 하나님을 도와주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의심하는 사람을 이해해 주심으로 확신이 이르게 되죠. 인간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 안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사탄이 있다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던 옛뱀 사탄. 그 사탄이 지금도 역사해요. 어젯밤에도 제가 마가복음을 쭉 읽는데 귀신과 사탄 얘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탄을 물리치시고 언제 우리에게 의심이 찾아오죠. 고난이 찾아오고 이해할 수 없는 환경에 갇혔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세리 요한이죠. 세리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에 있고 나는 쇠하리라 그렇게 증거했던 사람인데 헤롯 왕의 잘못을 지적했다가 감옥에 갇히죠. 여러분 폐쇄적인 환경에 갇혀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오늘 의심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죠.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감옥에 갇힌 동안에 의심이 생긴 거죠. 정말 당신이 예시아가 맞습니까? 예수님 너무 친절하세요. 내가 메시아가 맞다는 증거를 말씀해 주세요. 4절 뒤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하라. 메시아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요한아 의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전한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칭찬해 주세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제가 1989년에 침체의 강을 건널 때 어두운 터널이었습니다. 의심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수양회를 갔다가 세례 요한에 대한 설교를 하는 중에 의심하는 세례 요한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설교하다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칭찬해 주신 걸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이루어 주시는구나.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의심을 넘어 확신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키워주고 의심을 몰아내 주는 것은 말씀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의심은 물러가고 확신이 생기게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거, 묵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지려고 할 때 우리 말씀에 떨어지는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칠 때 예수님께서 3번이나 기록되었을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셨어요. 십자가 돌아가실 때 성경 말씀을 암송하시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기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음성이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죠.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 음성을 날마다 들어야 헬이 나오는 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이 만들어주는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요 하나님 기뻐하는 자라는 이 정체성,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교만 별로 제가 보니까 교만한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이 열등의식 속에 살아요. 저를 포함해가지고. 자기 혐오, 자기의 멸시, 낮은 자존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는 거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을 열심히 해서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헌신하는 건 좋은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긴 하지만, 우리의 삶의 사랑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새롭게 하소서, 이번에 이도 목사님이 그 출연하셨잖아요. 네, 거기서 성경을 공부하는 중에 받았던 가장 놀라운 말씀,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1절이라는 거죠. 2장 20절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2장 21절이 중요했다는 거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이 율법이나 우리 행위나 도덕과 수양으로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었다는 거죠. 5장 4절은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면 어디하는 너희는 자기 수양이나 도덕이나 여기서 의롭다면 어디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랑의 근거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수양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고 십자가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이기는 길은 말씀의 열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본인이 쓴 철로역정을 보게 되면 의심의 성에 갇히게 돼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 감옥에서 나와야 되는데, 의심의 성, 의심의 감옥에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소망이란 친구와 함께 크리스찬이 밤새 기도하다가 깨달아요. 자기에게 약속의 말씀에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의심의 성을 탈출해요. 우리가 의심이 찾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절로역정. 그날 밤 크리스찬과 소망은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의심의 성에서 그들의 기도는 거의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동이 트기 직전 크리스찬은 반쯤 정신이 나간 듯 흥분해 소리를 질렀다. 아, 나는 바보 멍청이야. 내가 원하기만 하면 도망칠 수 있는데 이렇게 더럽고 냄새난 지하 감옥에 누워만 있다니. 소망이제, 내 품속에는 약속이라는 열쇠가 있네. 이 열쇠만 있으면 아마 의심의 성에 있는 모든 자물쇠를 다 열 수 있을 걸세. 그래서 소망이 정말이세요. 어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어보도록 하세요 하고 말했다. 크리스찬은 품속에서 열쇠를 꺼내 감옥문을 열어보았다. 열쇠를 넣어서 돌리자마자 빗장이 쉽게 풀렸다. 하나님 말씀의 열쇠를, 감옥의 문을 연 거죠. 의심의 문을 열어버린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5,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오시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선신의 확신에 이르게 하시죠. 도마가 의심하게 된 것은 믿음의 공동체를 잠시 떠나 있었기 때문이죠. 24절을 보세요. 12제자 중 하나로서 디드모라 하나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참 중요한 거죠. 성삼위 하나님은 공동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공동체세요. 교회도 공동체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뭐죠? 공동체를 떠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린 줌으로도 만나고 또 비대면을 통해서 예배도 드렸지만 우리가 얼마나 공동체 안에서의 대면적인 교제가 필요했나 몰라요. 이번에 부흥의 마지막 날, 아주 먼 옛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서로 손을 잡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껴안고 이도 목사님이 제법 올라오라고 저를 꼭 껴안아주시면서 꼭 껴안아주면서 사랑합니다. 이게 공동체적 접촉이죠. 펭귄의 행진이라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습니까? 전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놀랍게 생각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이 펭귄들은 공동체로 움직이는데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펭귄은 반드시 죽어요. 근데 그 펭귄들이 공동체 안에 있게 되면 그 추운 겨울 돌아가면서 이렇게 체온을 유지시켜 줍니다. 믿음은 숯불과 같아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 믿음의 불꽃이 쉽게 사그라집니다. 믿음은 숯불과 같아서 공동체 안에 연합해 있을 때 믿음의 불꽃이 더욱 강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목장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서로 봉사하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고 격려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골로새 3장 16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야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고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갈 때 그 말씀으로 풍성히 나누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네 번째,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심으로 확신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의심이 찾아올 수 있죠. 정말 제가 침체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제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나님, 제가 개척하면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메추라기 때 같이 몰려오게 해달라고 막 환상을 가지고 막 기도를 했는데 개척하고 났는데 파리떼도 안 오는 거예요. 꿈은 크죠. 막 그러니까 현실과 갭이 크니까 가슴이 덜컹 떨어지면서 이거 개척 제대로 한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12년 동안에 연단을 거쳐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됐어요. 2009년도에 성배전 교회를 떠나려 할 때 아무하고도 교회 개척을 상의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떠나기 전까지. 근데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제 아내와 두 딸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했어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 우리 가족으로 시작된 교회가 12년 만에 교회가 부흥하는 걸 경험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리고 두 딸에게 부탁했어요. 너희가 교회 학교에서 선생이 되어달라고.
두 딸이 아빠 그렇게 할게요. 네, 그렇게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처음 경험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축복을, 더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3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공의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다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경험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약속,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도와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항상 존귀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과거에 받은 은혜와 치유의 능력과 그리고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신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원하죠. 가족도 신뢰 서로 가족이 서로 의심하면 불행하잖아요. 교회도 서로 신뢰해야지 행복하죠. 사람 의심하면 모든 걸 의심하게 돼요. 연기가 뭐죠? 연기란 의심을 조용히 바라보면 의심의 정체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연기란 의심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탄이 있는 거죠. 그 의심을 의심해 보는 거예요. 연기란 의심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음의 문이 열리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의심하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뻗어나가지 못해요. 의심하고 의부전한 사람들은 뭔가 선택도 못하고 결단도 못해요. 아들 식당 가가지고 그 메뉴 보면서 그냥 망설이는 분들 보면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아니, 그걸 미리 좀 결정하고 가면 안 돼요. 의심하는 습관보다는 신뢰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나 우리 자녀들이 신뢰할 만할 때 신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을 만한 환경에서 믿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만 도저히 바랄 수 없을 때 바랐던 아브라함처럼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때 믿었던 그런 가족들, 그게 정말 놀라운 거잖아요. 어제 제가 설교하다 말씀드렸는데 세계로 금남교회 유성민 목사님 간증을 듣게 됐어요. 그분이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데 그분 대단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조그만 시골교회 목사님이셨어요. 너무 가난하고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인데 그 어머니가 백혈병에 걸려가지고 5년 투병하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투병 중에도 나중에 뼈밖에 안 남았는데 새벽 3시면 침대에서 굴러 떨어질 때 내려와가지고 아들을 기도하는 하나님, 이 외아들 우리 누나가 쓰신데 훌륭한 종도 되게 해줬어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어머니 아프신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제일 행복하단다. 한 번은 갑자기 거기 어머니 병원에서 이제 그 병관하면서 자는데 갑자기 뚝 소리가 나더래요. 보니까 어머니가 새벽 3시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침대에서 그냥 굴러 떨어진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기어와서 아들 기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외아들, 하나님께 바친 아들, 세계적인 부흥사 되게 해달라고.
그러더니 지쳐가지고 주무시더래요. 나중에 어머니를 침대에 옮기려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일 있다가 얼마 지나서 아버지가 암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그 너무 환경이 어렵다 보니까 이 신학대학을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을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기도하고 그래서 신학대학을 시험을 치는데 10번 떨어졌대. 여러분 쉽지 않아요, 10번 떨어지는 거. 네, 10번 떨어졌어. 근데 신학대학을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신문팔이하고, 뭐, 독서실 총무하면서 그렇게 하는 중에,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하는 자매를 보고, 그 자매가 소원이 사모가 되는 것을 알고 쫓아다닌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신학교를 계속 떨어지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은 목회하다가 백혈병, 암병으로 돌아가신 목사님 아들,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따라다니다가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결혼을 하니까 이제 아내가 직장에 다니면서 이제 학비를 벌고, 아니 이제 그 생활비를 버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에게 기도만 열심히 하고 신학교 꼭 합격하라고 돈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10번 떨어지고 11번째 때 합격한 거예요. 왜 합격했냐면 수업료를 내야 될 사람이 못 내가지고 자기가 붙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내가 들어왔더래요. 물었답니다. 여보, 내가 또 1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떨어져도 당신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냐고. 막 울면서,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해야죠. 다시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4번 더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나를 따라 계속 믿어주냐고 했더니 이번 더 많이 울더래요. 그렇게 해야죠. 한 번 더 물어보면 10번 이번에는 지금 10번 떨어졌는데 또 10번 떨어지면 그래도 되냐고 그랬더니 주님의 뜻이라면 돼야죠. 막 울더래요. 그래서 그때 얘기했답니다. 합격했다고. 믿질 않더래요. 여보, 그런 믿음을 가지고 1년 후 지나면 합격할 수 있어.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나중에 전도사 생활하고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파주에다가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어요. 북한에 200교회를 세우려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고 믿을만 할 때 믿어주는 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요, 제가 아주 몸이 안 좋았을 때, 이번에 제 아내가 월간목회라는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어떻게 내조했는지. 이거 썼더라고요. 우리 남편은 순수하고 성실한 사람인데 몸이 약해서 항상 누워서 책을 봤고,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살려만 주십시오. 내 남편.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근데 제 아내가 참 고마워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저를 믿어주고. 전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뿐인데. 근데 제 아내가 참 고마워요. 제가 집에 들어갈 때만 되면 저녁에 설교 틀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여보, 당신 설교는 한 번만 들어서는 안 돼. 이게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아세요, 혹시? 그렇게 신뢰를 해주는 거예요.
남편을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책을 썼더니 그 책을 가슴에 품고 자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주는 거예요. 자, 맥스웰은 신뢰는 인간관계의 초석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어렵고 병들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드는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믿어준 사람들, 끝까지 신뢰해준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분은 당신은 안 될 거라고 확신하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잘못된 확신인 거예요. 그 거짓된 확신을 의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말해줘야 돼요. 당신은 잘 될 거라고. 딸아, 아들아, 너는 축복받은 자녀야. 너는 안 될 수가 없어. 엄마가 기도하잖아. 아빠가 기도하잖아. 할아버지가 기도하잖아. 할머니가 기도하잖아. 믿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믿어주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책을 썼어요. I believe in God. I believe in God who believes in me. 나를 믿어주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책 제목이요. I believe in God who believes in me.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주고 있다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찾아와서 신뢰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맡기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글 썼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천사가 물어보더래요. What if? 만약에 제자들이 실패한다면 다른 옵션이 있냐고. 예수님께서 No. 그들이 이룰 거라고.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어제도 제가 마감을 있는데 병 고치는 일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우리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 고치시고 기적이 수없이 일어나요. 내 믿음대로 될지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슴에 새기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의심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확신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